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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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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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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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변함없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곡이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찬양인데요. 조금 생소하신 찬양이시겠지만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위로하심을 가득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날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되시사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만남, 교제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사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배우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세상의 본이 되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가 다시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녹화를 하는 오늘도 사실은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뵙는 그날까지 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TV 스크린을 대동했는데요. 여러분께 뭔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스크린을 켜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진다 또는 지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면 예배를 드리든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지쳐가고 흔들려가는 시대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진짜 믿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자인지를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대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형식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늘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겠죠. 근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알게 되는 비밀과 같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지쳐가고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여러분 형식에 치우칠까요? 의미에 치우칠까요? 네,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매여서 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2장 3장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형식으로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의미, 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라는 뜻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이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제 인간적 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아,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남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너무 수도 없이 매일 들거든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여기에 자꾸 빠져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의미에 초점을 두게끔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던 어떤 사상, 그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주의였고요. 제가 늘 얘기했던 두 번째는 유대주의 사상이었어요. 자, 율법주의, 유대주의 뭐가 다른가?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유대주의는요. 조금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다 오케이, 율법주의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 율법주의는 나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 이해했어.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 다 알겠어, 이해했어.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유대교를 우리가 이끌어왔고 또 유지해 왔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 줄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남자의 어떤 성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율법주의, 우리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할례만큼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야. 이것마저 내려놓으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어. 라면서 이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알아. 그거 알아. 너희의 전통 중요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다가 아니야. 그 할례의 진짜 의미가 뭐야? 라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형식이 왜 그거를 포기를 못해? 왜 그 형식을 자꾸 붙들려고 해? 왜 자꾸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쉽게 더 설명을 한다면 할례라고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침례, 이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 세례를 주든 침례를 주든 그 의식 자체가 틀렸냐 잘못됐냐 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침례가 맞다, 또는 어떤 분들은 침례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은 이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침례를 주든 세례를 주든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것이 있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워요, 여러분. 지금 땀이 좀 많이 납니다. 물 세례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자꾸 이 형식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정작 중요한 건 예배의 의미잖아요.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코로나 시기는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경험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대면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는 또 이 의미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 또 대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이런 예배의 중심을 또 되찾아가는, 결국 형식이 어떠하든지 결국 이 의미가 퇴색되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겠어요? 형식과 의미는, 형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란다면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자꾸 나올 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형식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예, 필요하다고요. 이거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식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형식보다는 의미,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너무나 단순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본질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성경 구절 하나를 볼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58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겠느냐?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 매여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알고 있다잖아요. 그 금식을 왜 하냐 도대체? 그 금식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해라. 그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라 라는 의미로 도전을 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접촉점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만 네, 비로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매여 있지 말고 의미를 다시 살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할례 의식만큼은 우리 유대주의의 전통이자 우리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유대인들의 특별한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내려놓으라는 말은 하지 마라 라면서 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자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자, 그 아브라함이 육신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야. 그래, 맞아.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이고 그가 믿음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라는 거 다 인정해. 맞아. 그 전통도 중요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가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니? 그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또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가 의롭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할례 의식을 소중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할례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또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됐을 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냥 메이크센스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얘기지만 당시 유대주의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던 그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 자체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는 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개혁적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당신들 이 말씀 들으세요라고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예,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것에 대한 논쟁, 이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율법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의 이 논쟁이요, 정말 초대교회 안에 정말 지겹도록 일어납니다. 지겹도록 일어나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뭐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누가 역사가 강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겠죠. 결국 그 은혜의 복음이 승리하죠. 네,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되고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유대주의자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지금까지 사셨는데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네. 자, 그 성경에 표면적으로 적혀 있는 그 글자 말고 그 글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믿었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말을 수동태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졌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졌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정성을 다 바치고요 희생을 하고요 헌신을 하면요 신이 그 인간의 노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을 채워주거나 그의 영적인 것에 평안을 허락해 주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진리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근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선해질 수 없고 근본적으로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없으며 내가 신적인 존재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의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라는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저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는 그런 공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그저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고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안 차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실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 저 사람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배신을 안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막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그 장발장처럼 그냥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치가 있을까요? 마치 그거인 것처럼 사람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저 흠이 많고 나처럼
저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자,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주자, 은혜의 시선을 갖자라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노력해라, 선행을 베풀려고 애를 써라,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봐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해서 너에게 천국행을 허락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저 나누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해요. 절대로 이 원칙,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분명히 바라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가면 또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논쟁이 또 벌어져요. 할례가 중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이 얘기가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자, 여기서 어리석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말로는 되게 완화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아주 적나라해요. You fooli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진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냐 안 하냐, 그 형식이 중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의미가 중요합니까? 라고 또 묻는 거잖아요. 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면서 왜 누가 당신을 또 유혹해가지고 왜 또 형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왜 자꾸 또 형식에 매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형식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거기에 그냥 매여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믿음에서 난 사람들 아닙니까? 값없이 주어진, 믿어진 수동태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구나 라면서 그걸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 값없이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단번에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논쟁을요 정말 지겹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로마서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사도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럼 우리는 알아들을까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저는 알아들어서 지금 설교할까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세울 게 있냐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긍정의 힘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냐는 거예요. 진짜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도 유대주의자들이 그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다윗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게 라면서 그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희생해서 얻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복이냐고요. 왜 자꾸 거기에 착각하냐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권선징악이 아니라고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고요.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죄인 투성인, 죄가 날마다 나를 죄가 뒤덮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덮어주신 거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완벽주의가 성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허물투성이고 여러분도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복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교회가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요,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근본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겠죠. 저부터 또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절대 놓지 말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잊지 말자고요. 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를 절대 잊지 말자고요. 네, 그 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줄 때에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자고요. 자, 형식과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식과 의미의 의미는, 자, 오직 믿음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이에요. 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메시지에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그 오직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나로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오직 믿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자꾸 그냥 타성에 젖어가는 신앙생활이 이어갈 때, 이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젖을 때 오직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세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말의 의미는 또 뭐예요? 그럼 나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오직 믿음의 의미예요. 오직 예수라는 것이 본질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내 의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내 의로 하나님을 내 안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의미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분의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형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의미, 말씀의 의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자꾸 형식에 매이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받은 그 증거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로 충만케 하심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알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그 본질을 알고 쫓아가려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직 믿음이란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그분으로만 나오는 의와 능력만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소생케 할 것을 믿으며, 이 복음을 끝까지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주 앞에서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